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피로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 20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피 흘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러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라. 영신 안에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영혼도 영원히 살고 지옥 간 영혼도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고통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줘서 안 듣는 거 어쩔 수가 없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목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을 때 잘 믿읍시다. 아멘. 잘 믿어야 돼요. 어징징하게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해요. 적당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못하러 죽어요. 죽으면서까지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죄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죽어서 멸망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텔레비에서 얘기합니까? 세상 어떤 공연장에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몸치고 피 쏟아 돌아가시면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돼? 최고로 중요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복된 자의 생각이에요. 복된 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잘 자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불러시더니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7교회, 초대 7교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피로 세우신 교회에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다가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 얻어서 떵떵거리고 많은 것 돈 벌어서 부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잠깐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잠깐 있으면 다 지나가요.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 떵떵거리던 그 큰 벼슬도요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구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처럼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그거 펼쳐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은 진정한 삶,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삶이 아니에요. 또 3장에도 그랬습니다.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구원의 축복을 제일 먼저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시려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방주 완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사람들 초청해서 방주로 들어오도록 해라.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물론 적은 수가 들어갔으니까 적게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 들어갔어요. 왜? 불신하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시에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또한. 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셨으니까. 그래,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방주, 예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애굽을 떠나 출발해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씨앗을 뿌리고 썰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도 힘든 곳이에요. 살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였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서 마시고 하셨고 요즘 우리는 안반수라고 물을 사서 먹잖아요. 바로 몇천 년 전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은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게 하셨는데 이 성막이 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니까. 구약에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은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무덤에 죽어서 장사 제인바 되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시. 왜?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죽으셨지만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그분은 죄가 없는 자신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셨고 또 성천하셨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그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체험하고 그 누리며 살다가 그곳에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어디서 생활해야 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뤄나가는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스스럼 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땅 딛고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항상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봐도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광경을 살펴보십시오. 뭡니까? 터키의 소아시아 7개가 거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때 잘 살았는지 몰라요. 세계를 지배할 만큼 잘 살았어요, 터키가.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구라파로 넘어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복음을 지나가서 그 복음이 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생명도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구라파가 선진화가 되잖아요. 선진국이 되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영국이 뭡니까? 해적의 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 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면서 못된 짓을 다 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젠틀맨이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또 슬슬 복음이 쇠퇴해지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복음화시켜 개척하면서 복음화시키더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되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동남아로 또는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신 것은요, 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안하지만. 왜? 편리하게 잘 살되 편리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치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잘 살았지만 거역하고 대적하는 만큼 망해가지고 아주 거지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보면 알. 이북이 그러죠. 이북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세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제2의 예루살렘.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그렇게 부흥돼서 일어나는데, 일제가 망하고 이제 정치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38선이 갈리면서 남한으로 막 내려왔잖아요.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뭐 했냐 하면 교회를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배출됐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복도.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피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발광칠하던 그 북한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자유가 없는 악하고 참 못된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한은 최고 잘 사는 나라, 자유롭게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나라.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참 비참할 수 없어요. 서름도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큰 서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서 주워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지금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 지금 평양근교에 댐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랄 발광해봐야 그거 죽는 길이지, 그거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은
억압을 받고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문정권 이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됐냐 아십니까? 문 닫은 교회가 17,000교회, 17,000교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얼마나 억압했어요. 못된 놈 새끼가, 저주받을 새끼. 두고 보세요. 저렇게 양산이 그가 어디야? 양산이야? 편안하게 사는가 보세요. 조금 있으면 깜빡이 안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놈들 마찬가지예요. 그 자손들까지도 저주받아요. 그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이런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데려와 봐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어느 표현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 표현을 써야 되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표현을 쓰면 나도 망하여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적당하게 다 해받고 일하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죽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공경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신데 피조물인 인간들이 까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적당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을 보면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 지키지 않으면 의미 없다니까요. 우리 개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지키고 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지가 믿음이 있다고 설쳐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이 큽니다. 잘 믿습니다. 해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뤘습니다. 저랬습니다.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말씀을 지키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발에 맞춰 나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라는 말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아직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어쩌다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되찾아서, 아니 우리 신앙을 정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으로 인정받고 충성된 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갈 것인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잘 못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천대까지,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하는데, 뭐를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3, 4대까지 저주하시니까 이 저주를 꺼내야 돼. 내가 신앙을 바로 잡고 신앙을 바로 양육해 나가면, 자식들에게 양육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을 이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까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대를 잇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자 손손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뭘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요. 돈. 뭐 다른 것 세상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아요. 땅을 물려주거나 다른 것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대. 장례식장에서 형제끼리 아버지 엄마가 돈 많은 그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는. 아니 조문경이나 없으면 좋겠는데 조문경에 있는데도 박 터지게 싸우는데 이게 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돈이 하나님이니까 놓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정리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간이 왼수가 돼. 왼수. 그런 유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구를 펼쳐놓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지구를 펼쳐놓고 보면요, 잘 사는 나라, 잘못 사는 나라, 비참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선교하는 나라, 예수 믿고 복음에 살다가 선교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치고 자자손손이 저주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한눈에 다 보인다니까. 우리나라가 참 소망 있는 것은 그래도 참 많이 타락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요,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나라, 십자가가 하늘에 뻘겋게 밤이면 뻘겋게 세워진 나라, 물론 빨리 십자가만 세워졌다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기도도 물론 옛날과 달라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그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야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까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전쟁 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 저 새끼가 핵 쏘기 전에 지가 먼저 죽어요. 절대로 안. 왜? 하나님 눈 벌겋게 뜨고 계시는데 그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소련이 무너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예요. 정교회라고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당시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러시아가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지만 지금 또 얼마나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많은 일들을 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땅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 돈이 있고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는 그런 마음은 언제든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 현장 속에도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땅덩어리가 좋고 뭐 환경이 좋고 뭐 부유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잘 나갔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가 행복하고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잘 사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언제든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볼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깨닫고 예배 생활을 잘하면 잘못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사업으로.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과거에 잘했을지라도 세상이 좋아서 또는 돈이 좋아서 또 세상 명예 권세가 좋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따라가다 보면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종이 되고 마귀에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자로 전작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또한 우리 이 민족 아니 세계 모든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볼지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세계 모든 마음이 다 그를 볼 수 있게 오시. 지구가 둥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실 때는 그건 상관없어요. 뭐 지붕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셔? 못 오셔? 아니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 하나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살았느냐, 아니면 아예 불신자로 살았느냐, 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러면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은 어느 신분으로 오시냐?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시지만 영원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왕으로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부르시고 찬양해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왕 앞에서 감히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 왕 되신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상벌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때 가서 상을 못 받고 벌을 받는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지 약속하신 말씀에 때가 지금 지나가는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안 오실 모양이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시간은 이미 다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참고 이것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가족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도록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 가족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욕심이 그를 향해 애곡하리니, 이 말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원수들이 애곡하리라, 불신자들이 애곡하리라, 통곡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천국 생활이 아니면 지옥 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드린다. 뭘 두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은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어 살자. 주님이 하나 되어 살 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어요. 천국 생활도 아예 꿈꿔야 돼. 그러나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언제? 2022년 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치 않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중에 제일 잘 변한 게 누구야? 인간이 인간.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나름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얼마나 잘 변하냐. 조석으로. 조석 무슨 조석이요? 실시로 변해요. 순수 초초로 변하지. 초초로. 근데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 쏟아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구주 예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영안이 늘려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자리다 칭찬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대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그 자손들이 그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대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